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아주 특별한 한 가문, 한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레갑 자손들, 레갑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런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야, 저기 가면 레갑 가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의 성전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전 들어가서 포도주 마시게 하라. 조금 특별한 명령이신데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왜냐하면 이 레갑 자손들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가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들은 본래 유목민이었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즉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입되어진 이방 유목민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레갑 자손 사람 중에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밭도 소유하지 말라. 너희는 장막을 짓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문이 지켜야 될 규율이요 원칙이다.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아마도 자신들이 누군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목민이었어. 그러니 유목민의 삶을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이 농경 문화, 정착 문화 속에서 수많은 타락과 부정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 정착민들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문화를 수용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이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는 명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답이 명령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200년에서 300년의 시간이 이미 흐른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레갑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성전 데리고 들어가서 포도주 내어주니까 우리는 이 포도주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말라 명을 내리셨는데, 그 명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포도주를 결코 절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냐,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야, 이들을 통해 발견한 것이 있느냐? 잘 보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인간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그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저렇게 수고하며 결단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떠냐? 내가 수많은 선자를 보내어서 나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는구나. 저 레갑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내 백성의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겠는가? 너는 그들을 보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안타까운 현실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명령 내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먼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과연 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삶의 결단, 그 삶의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며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은 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 가운데 하나일 것인데, 하나님 그 축복을, 그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에 더 귀 기울이며 어지러운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들은 말씀, 이 레갑 자손처럼 조상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렇게 애쓰며 순종하며 수백 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을 더욱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또한 한 본문 생각났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생각하며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열매는 다르게 맺어질 것이다. 왜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뿌려졌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그 나타난 열매, 그 나타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그 좋은 밭의 특징은 무엇이냐? 듣고 행하며 인내하였을 때 마침내 좋은 밭과 같은 열매는 너희 가운데 열매질 것이다, 맺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과 같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속히 듣게 해주시고 속히 행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열매가 속히 맺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실망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그 말씀의 열매를, 말씀의 역사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